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가정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그동안의 복귀 섭리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1대1로 탕감하시며 복귀한 터전 위에 이제 그 마무리 작업으로 브라질 자르딘, 그 자르딘이라고 하는 게 정원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주님이 오시는 곳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버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는 이상가정, 이상마을, 이상사회의 그 모델을 여기서 세워야겠다. 그렇게 아버님은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세계 축복 가정을 40일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참가정, 이상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그 내용이 자르딘 선언이라 해서 상파울레스부터 시작된 자르딘 선언이라 해서 1차, 2차에서 8차까지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1선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정신으로 하셨느냐 하는 데 대한 주체적인 하늘 부모님의 그 마음, 심정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 마지막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나 참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 참부모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체 대상으로, 존재 대상으로 설 수 있는 자세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아버님께서 요약해서 우리의 마음,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제1 자르딘 선언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종종 메시아 신앙 상속과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합천 가정교회 카페에 가면은 경기 북부교구의 황복은 교구장에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회 발전을 위해서 연구한 그리고 또 주제 발표를 했던 그 강의 2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흐름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잘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점은 뭐냐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 이스라엘 제1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신앙 상속과 그 민족의 발전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참 좋은 시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1 이스라엘의 장점이나 지금 교육 그 강점이 뭐였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까지 4200년간 그 유대민족 자자손손 신앙 상속에 성공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전속이죠. 지금까지 그 존속이 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또 한편에 있어서의 또 부족한 점 뭐냐 하니까 자기들 민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좋은 가르침을 이방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파하여서 횡적으로 그 기반을 확장하는 데는 실패했다. 뭐 실패라고보다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1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2 이스라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신앙적 열매로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뜻을 상속시켜서 이상세계를 열어나가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4200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모시는 그 무리들을 제2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제2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독교, 천주교와 더불어서 기독교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독교에 있어서는 신앙 상속과 발전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옆으로 횡적으로 그 가르침을 펼쳐 나가는 데는 실패했는데 기독교는 복음을 모든 만국의 열방으로 전파하여 횡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다. 오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성공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을 종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하여서 자자손손이 그 메시아를 신앙하는 그 신앙을 전성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다. 유대교는 신앙을 그 자자손손 전성하는 데는 성공했고 횡적으로 그 유대교가 퍼져나가는 것은 막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민족만 유대 민족만이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지.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초월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횡적인 기반 확장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의 신앙을 또 상속받아서 참 부모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그 기독교는 재림 주님으로 오신 참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3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주류로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1 이스라엘과 제2 이스라엘 거기서 비교해 볼 때 우리 제3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의 신앙 상속하고 신앙적 발전적 측면은 어떠하냐? 하니까 우리가 통일교회가 생긴 지 1954년 5월 1일이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된 인가를 받은 교회로서 시작이 되어서 올해가 2016년이 54년이니까 2016년이면 얼마 한 60년입니까? 6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세계 193개국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는 곳이 나라가 있는 곳 거의가 다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세계나 공산주의 세계나 이슬람권이나 어디든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지요. 지난번 우리 기념식 때 보면은 나비작전을 해가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까지 지하운동으로 말씀을 전파했던 걸 우리가 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반세기 만에 말씀을 전파해서 세계적 기반을 닦는 데는 성공했다. 기독교는 2000년이죠. 유대교는 4200년이라 했죠. 그럼 통일교는 5, 6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세계에 횡적으로 그 말씀을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 반면에 이제 또 내적으로 볼 때에 참부모님의 말씀과 축복 이상을 2세, 3세로 상속하는 데는 우리가 성공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선민이다 하는 그 사상을 42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4200년 동안 이어오고 올 수 있는 이 장점은 뭐냐? 그것은 종적으로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사상을 교육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일단 지금 이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다. 기간은 60은 짧지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흘러갈 때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이대로 가면은 종적으로 연결되는 이 사상은 실패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2020 섭리를 놓고 이 땅 위에 천일국이 실체화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통일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그런 때다고 발견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런 면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떻게 선민 교육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4200년 동안 자자손손 신앙 상속에 성공할 수 있었더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의 지금까지 그 비결의 한 가지 조건, 이거는 절대절명, 정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7절에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라고 하는 이 내용, 이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 이걸 그 나라 말로 쉐마라 하는 것인데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 이 내용, 이 내용을 지금까지 지켜옴으로써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세계에 나라 없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도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생기면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그런 민족 정신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그 가르침이 수직적으로 부모,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대, 아들대에서 손자대 수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선민교육이 그 각 가정에서 그러한 교육이 자녀들에게 잘 상속되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금요일 오후부터 준비해서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 이 기간에는 청소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교육시키냐? 그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내용을
모든 가족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 사상이 그대로 4천년 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들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모르면 그걸 설명을 해주면서 교육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가정마다 이런 사슬이 체인, 목걸이 할 때도 넥레스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정에다 딱 걸어 놔놓고는 요거는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요쪽에는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우리 유대민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 정신을 지금까지 쭉 윗대 할아버지들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전성되어 와서 오늘 이 시간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에 너가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것을 배척하면은 마치 끊어진 체인처럼 끊어진 목걸이 줄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지금까지 연결됐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 어떻게 하겠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이렇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42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것이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선민교육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가정을 중심한 수직 전도다. 부모가 자식을 전도하는 거죠. 수직 전도의 모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3대권인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아들, 딸, 손자죠. 중심한 평생 학습의 모델이에요. 매주 안식일만 되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공부한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성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가르치느냐? 12가지의 인성교육을 한다는 거죠. 첫째는 예의를 바르게 지킬 것. 그 다음에는 정직할 것, 성실할 것, 진실할 것, 침착할 것,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쓰는 거죠. 말시. 그 다음에 용기, 친절, 인내, 참을성도, 인내. 이스라엘 유대민족 4200년 동안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인내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책임감, 요 12가지를 차근차근 교육을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평생 동안 자자손손으로 그것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아버지를 중심한 문답식 성경 공부예요. 아버지가 묻고 자녀들이 대답하고, 자녀들이 묻고 아버지가 대답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교육 문화는 아버지가 그저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너 이걸 지켜야 돼? 하면 끝나죠.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무조건 이래.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문답식 교육을 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4차원 영재 교육의 모델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여기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가정은 어떠하냐?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게 유대민족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 교육의 모델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 입장.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게재되었지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살려놓은 이후에 있어서 그 이삭의 마음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부모에 대한 절대 순종의 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조상들 중에는 그런 자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육을 420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조상의 족보 교육, 고난의 역사의 모델.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므로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450만, 인구가 지금 유대인 인구가 세계 인구의 0.3%라고 하는데 1450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미국에 또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유대인이 있는가 봐. 그런데 유대인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후손이다 하는 말은 숨기고, 우리 아버지는 폴란드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클린턴이 보면 이제 사위가 또 이제 유대인이 있고, 또 이제 뭡니까 공화당이가 거기 또 뭡니까 그분도 또 아마 사위가 그렇게 있는가 봐.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꼭 그 사람한테 찍어줄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1450만밖에 안 되지만은 재산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호가 많습니다. 미국 내 최고 부자가 40명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세계 우수한 학자들 중에서 보면 세계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고, 그 다음에는 비범한 예술가, 감독 스필버그, 시인 하이네, 작가 토마스만, 지휘자 번스타인, 훌륭한 예술가들도 많이 나왔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런 훌륭한 교육, 그러한 지도 아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오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의 선민교육은 어떠했나? 2000년간 복음을 열방으로 전파하여 세계적 기반을 닦는 데는 성공했다. 그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의 출생 배경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통해서 온 인물인데,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꼭 자기 가정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들처럼 신명기에처럼 꼬집어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웃에 가르쳐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조금 그 전통을 갖고 가르치,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그 사상을 병행해서 이제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었을 텐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단절된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도들은 이것만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날 자기 가정의 어떤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보류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데 집중해서 있다. 이렇게 되므로 오늘날 기독교에는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문화가 퍼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다. 그것은 왜? 교회에서 타인, 자기 가족 외에 타인을 제자 삼는 교육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 제2 이스라엘 선민의 교육의 특징은 첫째, 교회를 중심한 이웃 전도, 세계 선교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 타인을 제자 삼는 교육으로 전환했어. 이방인을 전도했다. 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방인으로 전도가 되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예수님도 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의 롤 모델이다.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부인도 가족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는 할 일이 뭐 이웃에 전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은 등한시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약의 지상 명령인 쉐마 교육의 전통이 여기서 무너졌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데 부모에서부터 그 신앙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이 제2 이스라엘 기독교의 선민교육의 특징이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왜 수직전도에 실패했는가? 왜 부모에서 자식으로 연결되는 이 신앙교육에는 왜 실패했는가? 첫째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었다. 유대교 신앙 요소를 배제해, 유대교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 그러니 이것은 그런 입장에서 수직 전도는 생각도 못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는 율법과 복음의 지나친 구분을 지어 율법주의자를 배제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신앙해왔던 걸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오해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모든 다른 족속 제자 삼는 거는 이거는 두 번째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의 교육을 잘 해놔놓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부분에 치우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 속에서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는, 거기는 유치원 교사, 교사도 없고 주일학교 반사도 없어요. 그 아버지, 부모가 교수고 부모가 목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교회 가면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교사가 전문적으로 해요. 그러니 애들 지도나 이 모든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런 입장이었다. 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봅니다. 천일국 시대에 제3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부모님 말씀에 보면은 말씀과 축복의 이상을 2세, 3세로 상속을 해라. 그 다음에는 참부모님은 말씀과 축복의 이상을 이웃과 세계로 전파해라. 그러니 종족 메시아로서 모든 종족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복귀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귀해야 될 그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기 전에 그 내용이 말씀과 축복의 이상을 2세, 3세로 상속해라. 그럼 그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족 훈독회를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거죠. 그래서 천일국 시대의 지상명령,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상명령은 뭐냐? 그건 이후 전도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상가정이 목적이에요. 이상가정 완성. 그래서 뜻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냐? 그것은 가정의 사위 기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3대가 창조 이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 선집 26권 2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뜻이 뭐냐? 뜻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이 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지은 그 뜻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3대가 하나 된 그 가정의 기준이 천국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다. 아버님의 말씀 속에 아무리 세계로 펼쳐놔도 그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이것이 제3 이스라엘 선민에게 준 지상명령이에요. 제2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혼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부모가 못 되세요. 가정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환경 속에는 그 예수님의 사상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이름 있는 사람이 없어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간원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그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기독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마련돼요. 그 사람들이 총각으로서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올 것이라는 미래의 하나의 소망이었지 현재는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런 입장에서 제1 선민, 제2 선민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에 있어서는 롤 모델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3 이스라엘 선민된 우리는 롤 모델이 참 부모님입니다. 참 부모님. 그 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세계 190개 나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파워, 힘을 갖고 계시던 분. 그런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란 말이냐? 이상가정 완성이 되면 수직적 선민 교육이 3대권으로 해서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손자 돼서 가정에서 정착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천주 대가족 사회가 수평적으로 이상가정으로서 확산되게 돼. 그래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자, 그렇게 되어지는 그 바탕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탕이 이상가정이 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는 뼈대를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뭘 잘못하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 장점, 기독교의 그 장점 이것을 갖고 아버님은 완성시켜서 세계 이상가정으로 천주, 지상, 천상, 천국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이 우리 자체 내부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다. 그게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우리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뿌리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정통적으로 이 한국에서 첫 출발된 것도 아니잖아요. 제3 이스라엘 통일교회 우리의 입장은 어디서부터 뭘 갖고 해야 되겠냐, 이거. 그 정신이. 조상으로부터 그 조상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서 갖다가 해야 되겠냐, 이게. 아버님의 뿌리가 어디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냐, 유대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마지막 타이틀을 받았어요. 신종적 메시아라는 말은 유교의 말도 아니고 불교의 말도 아니에요. 도교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야기. 그런 입장에서 세워진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이렇게 보니 아버님의 위상, 아버님의 역사적인 자리가 이 도표 속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님의 정통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민족적인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것밖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뿌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러니 문제가 근본적으로 수직적으로 자식들에게 연결되는 그 내용이 잘라져 버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럼 우리 통일교는 그거에 뿌리를 밝혀가지고 연결시키는 내용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할 거냐. 참부모님만 이야기해. 참부모님 오늘 세상 인정 못 받고 있는 그 실상의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2차 대전 독일로부터 60만이나 수십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민족이, 그 민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해야 되겠냐, 그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4200년 동안 꾸준히 자랑스러운 민족 정신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연결 안 되어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이 예수님으로 연결돼서 참부모님에게 왔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참부모님이 해야 할 일을 그때 해야 되는데 총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2000년 지난 오늘 그 아버님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아버님의 그 입장의 뿌리는 어디야?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연결시켜서 오늘 내가 있어야, 여기서 연결되어서 아버님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 이 지상의 삶만이 아니야. 죽어서는 어디까지? 성화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버님은 길을 다 닦아놔. 아버님은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가 되셨고, 천국이라는 나라를 천주 평화 통일국의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 마무리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겠냐 이거예요. 저는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해요. 보십시오. 제3 이스라엘 우리 선민교육을 한번. 이건 제가 족보를 만든 거예요. 왜? 이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아담 해와 타락했죠. 그렇게 되면 타락한 인류를 혈통복귀하는 섭리의 이야기가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담 해와가 실수했다. 노아가 실수했다. 아버님의 말씀에 하면은 노아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 부인의 문제였어요. 부인이.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에 믿지 않은 가운데 산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만드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자식들 갖고 있으면서 맨날 아버지 욕하는 거지. 네 애비는 미친놈이야, 미친놈. 세상에 말이야 산꼭대기에 올라서 배 맺는 놈이 도시락 사주면 욕했는지 모르지만 맨날 거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아버님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지. 방주에 의해서 홍수 심판이 나서 세상이 다 죽었는데 그 당시에 노아 부인하고 아들들을 어떻게 탔는지 모르지만 다 썩어게.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때는 아버지 말이 맞네 하고 마음 전체가 바뀌었을까요?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욕했던 불신했던 마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식대로 아버지가 벌벗고 누워있으니까 벌벗고 있는 그 아버지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함이 선동해서 형제들이 그 하체를 덮어줬다는 실패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엄마가 잘못해서 그랬다. 엄마가.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 교육하는 가운데 그래 있는 거죠. 이건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 입장에 아담 때 실패고 노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모델을 보여주었다. 모델.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랑스러운 이야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까지 아들 못 낳았어요. 그래서 100세에 사라와 더불어 아들을 낳네. 그 아들이 이삭이야. 하나님 앞에 한번 실수했으니 그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드렸던 그걸 실수해가지고 말이야. 너 100살에 주었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라. 그런 벌이 내렸다. 그 말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도 하지 않냐고, 자식한테도 하지 않냐고,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사물길을 가면서 고민하는 가운데도 아버지가 그걸 결행하는, 그 아버지 앞에 죽어야 할 이삭은 어린 애기가 아니에요. 갓난 애기가 아니에요.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사진 제사거리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아는 어린 애기가 아닌 청년입니다. 그런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냐.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게 하나님이 보여준 가정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도 절대 복종하는 이삭이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삭이 살아나서 그 이삭의 후손에 야곱이 있고,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와가지고 그 베레스의 복종에서 형제 동생 바뀌는 것, 야곱이가 형님 파죽주고 바꾸는 것,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터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수 있었다고는 배경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까지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의 내용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신 분이 참부모님이에요.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총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류의 조상이 되겠다 하는 약속이 어린 양잔치. 그걸 내가 했다 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오신 이 역사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맥을 내가 치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다. 그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직계조선, 참자녀, 참자손, 참정손 해서 내려가겠지요. 자녀들이 막 불어나겠지요. 직계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종적 메시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참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참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우리 참부모님 우리 조상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면은 이 족보가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같은 그런 정통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신종적 메시아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지 못했던 횡적인 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정통 이스라엘의 강점인 족보 교육에, 조상 혈통 복귀에 대한 족보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참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족보 이야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것은 혈통 복귀, 인류의 참조상이 생기까지 수고했던 조상들이에요. 그 터전 위에 참부모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류의 시조가 되셨다. 인류의 시조지요. 그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고 직계 가정이 생겼고 우리는 다음 형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신종적 메시아. 그래 신종적 메시아를 태어난 자녀는 참 자녀냐 사탄 새끼냐. 축복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참 자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손자 손녀를 내려가면은 이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나 없나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유대 민족을 세워서 축복했던 내용이고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조상이 나올 수 없어. 그 사상을 이어받은 분이
우리 한국은 유대하고 나라고는 지역적으로나 혈통적으로는 멀지만은 그 심정적 내용을 참부모님이 연결시켜서 우리 한민족을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 정신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훈독회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 그 다음에 내용은 참부모경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하나를 이 사탄 세계로부터 복귀하기 위한 그 아버님의 생애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전성 기록이에요. 그런 배경을 통해서 세워진 참부모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채워진 참부모님의 축복 자녀예요. 우리가 그 혈통을 우리가 연결해 나가. 이것이 끊어지면은 하늘의 축복이 끊어져. 그걸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무너졌고 오늘 통일교회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통일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냐요. 우리 합천교회도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성화학생회가 조금 중심이지요. 성화학생을 이을 어린 애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까? 적게 생깁니까? 자꾸 이제 애기 안 놓는 연령으로 엄마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높아져요. 젊은 사람들이 축복받아가 자꾸 뒤를 이어서 연결되어 나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 통일교회도 마찬가지 노인들만 모이는 게 마지막 죽기 전에 노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우리 축복까지는 전부 다 자기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적으로 수직적인 전도가 잘 되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애굽이 걱정을 해. 저놈들이 적군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해장끌도 안 돼.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박해, 아들을 못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자식을 이렇게 축복받은 자식을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 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핵심적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이 심정적으로 혈통적으로 족보교육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통일교회는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세계 190개국의 선교사 하나가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 가정 하나의 우리 가정이 이상 가정으로 자리 잡는 요 모양이 한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요것만 우리가 세워서 본을 보여주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신종종 메시아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참부모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상에 당신이 모델이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화신체가 되라. 그러면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족보가 자자손손 만대의 하나님 나라 천일국에 유지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